자,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회개는 위대한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밤에 가룟 유다와 일당들은 예수님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는데 이것은 불법 재판이었죠. 1절, 2절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밤새 신문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죄목을 만들어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밤새도록 불법 신문한 후에 증거를 조작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모든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의 심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되지요. 3절,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은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정신없이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 악한 마귀에게 포섭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팔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실제로 팔아 넘기게 됐어요. 그 중간에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주님이 직접 언질까지 주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에 전혀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거침없이 주님을 악한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그 일을 다 끝내고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찜찜한 거지요. 멍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왔어요. 또한 신문 과정을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악랄하게 조작하고 협박하는 그들을 볼 때 야,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던 돈을 다시 챙겨서 대제사장, 장로들 찾아가게 이릅니다. 곧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후회한다고 해서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늦은 후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후회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악랄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정의를 주장했지만 주님을 신문할 때에는 온갖 거짓말과 억지, 모순과 불법,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잡힌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뉘우침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뉘우침과 후회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회개에는 기회와 용서가 있습니다. 늦은 회개라 할지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기꺼이 주님은 용납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 그 강도는 회개했잖아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용납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곧 너무 늦어 보이는 회개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라면 주님은 능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의 후회는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문제, 유다는 이 기회를 그냥
후회로만 끝내는 거예요. 그저 자책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양심과 도덕의 발동이겠죠. 그동안 어떤 목적 때문에 양심과 도덕이 다 가려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지 후회와 자책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에서 방주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주의 뼈대가 다 드러나도 서서히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기회가 이미 충분히 주어졌으나 아무도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방주 문이 닫히게 됐지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올라서 홍수의 대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르고 실제 위기를 체감하자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면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어요.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후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다 벌어진 후에 후회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회개의 기회는 다 날리고 뒤늦게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가 받은 돈만 가지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가죠. 환불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다 물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지금 죄는 예수님께 지어놓고 엉뚱한 곳에 가서 후회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발목 잡는 모양새예요. 죄는 본질을 흐려놓아요. 지금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지금 누구에게 가서 죄를 고해야 되는지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누굴 찾아갔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돼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기 죄짐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가지 않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곧 그는 여전히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다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은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와 잘못을 후회하며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가룟 유다의 교훈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책임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돈을 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갔지요. 아마 간곡히 하소연했을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후회하면서 막 토로하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의 후회를 일고의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네가 당하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 네가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비정하죠. 뒤에서 조정하고 작당하고 실컷 이용한 후에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곧 그들은 아무도 유다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질 능력조차 없죠. 이것이
세상이고 죄의 현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었지요. 단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채로 주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은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가자 이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여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혼을 밝혀주셨습니다. 영혼의 인생, 이 여인의 인생, 여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어요?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게 한 자들, 악한 마귀는 실컷 죄를 짓게 한 후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어도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선동해서 죄를 짓게 했지만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면몰수하고 딴소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것이 악한 마귀의 본질이고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달라요.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는 기꺼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5절이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후회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그 죄에 짓눌려서 결국 유다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이때 소름 끼치는 사실, 그런 가룟 유다의 죽음 앞에서 그 악한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가요.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멀쩡해요. 6절로 8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유다가 가져간 그 돈을 걷어서 또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결국 후회 끝에 낙심해서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을 붙잡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잡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주님께 크게 죄를 짓고 후회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 역시 호언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베드로는 후회를 후회로 끝나지 않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그는 주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고 회복되었으며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가 짊어지고 혹시 여러분 꾸역꾸역 힘겹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며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위대한 시작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회개는 위대한 시작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게 하는 것이 회개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 사건의 온전한 정리는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거기서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들이 돌이키고 기도하며 가룟 유다의 타락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구할 때 그 상처는 메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위대한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후회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회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감당하지 못해서 유다는 죽고 말았죠. 대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용기와 담대함 생기고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주님 은혜에 기대서 오늘도 승리하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